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5과 교과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안교 교과책,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5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오직 성경.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119편 147절, 119편 162절을 읽어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말씀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꿀보다 더 달게 여겼고 거짓을 분별하여 미워하였고요. 새벽에 말씀을 읽으려고 일어났고요.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즉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능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근본이었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엄한 건축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 성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담 자손으로서의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었죠. 아마 그런 것이 남아 있으면 틀림없이 우상처럼 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어도 사람은 우상 만들기를 그치지 않죠. 성골, 즉 거룩한 뼈라고 해서 해괴한 뼈 조각을 성물로 둔갑시키거나 예수님의 수의라고 하며 이상한 베옷을 남은 흔적을 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선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거든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체로 남아있다면 소위 참배하러 가는 인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아마 장사꾼들만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없애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을 핍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도, 구원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읽을 수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들고 영혼은 굶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을 전파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2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직면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확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의 빛이 흑암에 비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할 것이며 바울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전파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죠.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신앙과 진리의 지혜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부흥은 행정체제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신앙 부흥이 옵니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 재림교회가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문화 강론으로 변질하고 사경에는 길어야 이틀, 3일.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제대로 공급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격 공부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단은 오직 성경 말씀이 울려나오는 단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재림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별빛처럼 빛날 것이고 또 하늘의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문화 강론이나 시사 설명이나 종교적 훈화를 멀리 버려야 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성경 보급을 방해할수록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5, 26,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뭘까요? 네,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성경 해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위에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분명히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이 선지자를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빈정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서로 해석하는 성구들을 찾도록 감동하십니다. 재림교회는 이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버리지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즉 주석을 찾고 참고서 찾고 인터넷 찾으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길을 벗어나 인간의 학문과 신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설교단이 개신교 설교단과 다른 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 예언의 신, 이 귀한 말씀만 전파되는 설교단상이 되어야 합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자.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대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중에 책을 숙독하는 것만큼 정신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다른 책은 없다. 성경 연구는 정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어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들과 연결을 이루게 하고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 교회직원 4권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6장 23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죠?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을 뿐이지 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4절, 즉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이것은 아담으로 올라가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의 실상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시대소망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즉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으니 우리는 죄 그 자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사망의 존재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임을 이 구절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씨와 상관없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분이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즉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일 뿐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은의 신의
권면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순종, 믿음의 열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6장 15절에서 18절, 8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며 순종의 자녀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골로새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4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어떤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은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는 생명이 없었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출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말씀을 찾고 먹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배고픔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이 없죠. 죽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으면 행함, 곧 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구원받은 생명의 활동으로 맺히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생명이 없거나 있어도 겨우 숨만 쉬는 병든 상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이 튼실해지고 성숙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순종과 행위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으로 곧 그 모든 요구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충족될 것이다. 이 요구의 절반 정도가 되든지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교회증언 1권 4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종교 개혁자들처럼 불굴의 목적을 갖고 삽시다. 오직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열매는 순종, 사랑, 소망,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종교 개혁자들처럼 역경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개혁자들의 삶과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개혁자들이 가진 굳센 믿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전해준 빛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누고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바르게 듣고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좋은 열매를 드리고 싶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은 굳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